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이렇게 또 복된 주일 오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나른해지기 쉬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평강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불과 몇 주 전에 왔었던 것 같은데 이 강단에 섰던 것 같은데 얼마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또 이 강단에 올라온 게 네. 오늘 광고에 나왔었던 것처럼 담임 목사님께서 현재 외부 사역으로 인해서 출타 중이십니다. 사실 목사님께서 귀한 사역대 감당하시느라 외부로 참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십니다. 이렇게 목사님께서 사역을 감당하실 때면 제가 항상 한 교수님과 나눴던 얘기가 떠오르곤 합니다. 하루는 교수님께서 저희 전사님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전사님들, 부교육자에게 더 좋은 담임 목사님은 어떤 분일까요? 외부 출타를 아예 안 나가시는 목사님일까요? 아니면 출타를 엄청 자주 나가시는 목사님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출타를 자주 나가시면 부교육자 입장에서는 사실 일이 몇 배로 많아집니다. 목사님의 빈자리를 채워야 되니까 또 예배 인도도 더 많이 해야 되고 설교 준비도 훨씬 더 많이 해야 되니 육신적으로 고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출타를 전혀 안 하시는 목사님이면 부교육자가 설교를 많이 안 해도 되니까 몸이 편했겠죠. 네. 그런데 영적인 성장의 측면에서 보면요, 출타를 자주 하시는 목사님 밑에 있을 때 부교육자에게 설교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고 훈련이 되고 훌쩍 성장하게 됩니다. 반면 출타하지 않으시면 부교육자의 영성이나 설교 훈련의 기회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다시 물으시더라고요. 그렇다면 두 분 중 누가 더 훌륭한 담임 목사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연히 출타 많이 하시는 목사님께서 더 훌륭한 목사님이죠. 부교육자 훈련도 시켜주고 또 그만큼 유명하고 능력도 있으니까 밖에서 많이 부르는 거 아닐까요? 그러자 교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더군요. 아닙니다. 두 분 다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출타를 안 하시고 묵묵히 교회를 지키시는 분이나 밖으로 나가서 쉼없이 말씀을 전하는 분이나 두 분 모두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역이라는 것은 결국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기 위한 위대한 여정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 그 발길이 닿는 곳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사역의 현장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한 이렇게 나아가는 이 목사님의 남은 사역 일정과 양육 간의 건강함을 위해서 더욱 뜨겁게 기도로 동역해 주시는 성숙하고 아름다운 우리 명신교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방금 우리가 이렇게 또 서로 따뜻하게 인사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 마음이 되었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도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참 씁쓸하고도 아이러니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가 되어야 한다, 연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거창한 평화와 화합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사람들은 하나가 되자고 굳게 약속해 놓고도 너무나 쉽게 틀어지고 갈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신대원에서 공부를 하며 겪었던 일이었습니다. 하루는 친하게 지내는 전도사님들과 함께 중국집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서로 사역에 대한 고민도 나누고 은혜도 나누면서 참 즐거운 교제를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탁 가운데 탕수육 한 접시가 놓이는 순간 갑자기 묘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전도사님이 아무 생각 없이 탕수육 소스를 그냥 고기 위에 확 하고 부어버리신 겁니다. 그러자 곁에 있던 다른 전도사님 한 분이 무척 당황하시면서 아니 전도사님 왜 묻지도 않고 소스를 그렇게 부으세요? 막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이른바 제가 찍어 먹는 걸 선호한 데서 찍먹이라고 합니다. 네, 찍먹을 선호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자 소스를 부은 전도사님도 지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면 원래부터 탕수육은 부어져서 나오는 음식입니다. 부먹이 진리입니다. 이러시는 겁니다. 조금 전까지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누렸던 그 전도사님들의 은혜의 자리가 저는 그 작은 소스 하나 때문에 찍먹파와 부먹파로 나뉘는 순간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간이 가진 연약함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작은 취향이나 기준과 조금만 맞지 않아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선을 긋고 마음을 나누어 버립니다. 이런 분열은 저희들만의 식사 자리에서 일어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국가 간의 거대한 외교 무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미국과 이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나라는 세계 평화를 위한다며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고 마침내 역사적인 핵 합의에 서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전 세계가 진정한 화합이구나, 이제 평화가 일어났구나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가 오래가지 못했죠. 각자의 정치적인 계산과 자국의 이익이 엇갈리는 순간 그 굳은 약속은 하루아침에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로를 향해서 강력한 제재와 위협을 가하는 팽팽한 대립관계로 다시 돌아가게 되고 말았죠. 세상이 말하는 열함이라는 것은 늘 이렇습니다. 나의 이익과 조건이 맞을 때만 모이고 내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될 것 같다면요, 언제든 등을 돌려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지금 곁에 계신 성도님 한번 바라보실까요? 우리가 자라온 환경도 다릅니다. 그리고 성격도 다르고 삶의 형편과 세대도 다릅니다. 세상의 잣대와 세상의 조건을 놓고 본다면요, 우리는 애초에 매주 이 자리에 모여서 웃으면서 교제할 수 없는 타인들입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모여서 서로를 형제님, 그리고 자매님,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 된 우리가 이 귀한 연합을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 우리를 하나로 묶고 있는 이 예수라는 이름이 우리 가운데서 사라진다면 우리 공동체는 과연 어떤 모습이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의 모든 막힌 담을 허물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이 하나됨을 굳건히 지켜나가야 될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26절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갈라디아 교회의 배경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바울이 이토록 강하고 절박하게 외칠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이유가 있었는데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만 진짜 구원받은 1등 성도가 될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로 인해 교회 안에서는 율법의 잣대를 들이밀며 자신을 자칭하는 우월한 그룹과 그렇지 못한 열등한 그룹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이 생겼고 심각한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열의 한복판에서 바울이 던진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당시 사회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파격적인 메시지였습니다. 1세기 고대 로마 사회와 유대 사회에는 철저한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민족, 계급, 성별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를 엄격하게 차별하며 나누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견고한 세상의 장벽과 율법의 조건들을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구원에 있어 인간의 조건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면 충분하다. 너희는 그 어떤 차별 없이 완벽하게 동등해 라고 선포한 겁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문자 그대로 세상을 뒤집는 혁명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이러한 치열한 시대적 배경과 바울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3장 26절 우리가 어떻게 있도록 온전하게 하나가 될 수 있던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스스로 치른 값이 있을까요? 우리가 무언가 대단한 업적을 세웠거나 남들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한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이치라면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마땅히 그에 상하는 비싼 값을 치러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것은 오직 믿음이라는 그 은혜의 통로, 그 하나뿐이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헌신 혹은 세상적인 값이 단 1원도 지불되지 않은 거저 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만약 천국에 가는 길에 요즘 세상처럼 철저한 자본주의 등급제가 적용되었으면 어땠을까요?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신 성도님들은 소파가 있는 천국 VIP 프리미엄 라운지로 직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저처럼 부족한 사람은 저쪽 구석에서 천국 이코노미석 이런 데서 끼어서 기내식으로 나오는 컵라면 물이나 간절히 기다려야 했을 수도 있죠. 아니면 요즘 유튜브 구독제처럼 헌금 액수에 따라서 기도 응답 속도가 달라지거나 15초짜리 광고를 봐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상상만 해도 참 아찔하고 피곤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야박한 세상의 VIP 시스템을 우리에게 적용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는 그 어떤 세상의 이력서도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내 옆에 앉아있는 성도님이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고 많은 부를 누리는 분이라 할지라도, 혹은 그와 반대로 세상의 기준에서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는 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단 한 치의 차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구원한 그 믿음과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구원한 그 믿음이 완벽하게 똑같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부자라고 해서 더 비싼 프리미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할인된 저렴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세상의 지위와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동일한 십자가의 문을 통과하여서 똑같은 은혜를 입고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너와 나는 급이 다르다며 선을 긋고 나누려 하지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절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어떠한 우열도 차별도 높고 낮음도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다 똑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으나 다 같이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 절대적인 영적 평등함만이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음을 깊이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의 계급을 모두 떼어버리게 되고 내 옆에 성도님을 나와 똑같은 지체로 품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은 2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고대 로마 사회나 유대 사회에서 옷은 몸을 가리는 단순한 천조각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입고 그 있는 그 겉옷만 봐도요, 귀족인지 노예인지 헬라인인지 유대인인지를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확실한 신분증이었습니다. 앞서 배경에서 말씀드린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은 바로 그 우월감, 즉 율법과 할례라는 종교적인 옷을 뽐내면서 다른 성도들을 무시하려 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선포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과거에 입고 있던 세상의 옷들은 이미 다 던져버렸다. 초대교회의 세례는 온몸을 물속에 완전히 담그는 침례의 형태였습니다. 물속 깊이 잠길 때 세상에서 입고 있던 나의 옛 신분과 차별의 옷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어 장사 지는 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 밖으로 나올 때 우리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신분으로 다시 태어났음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예식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볼 때 단순히 예수님 옆에 나란히 서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그리스도 안으로 완전히 빠져들어 빈틈없이 밀착되는 연함을 의미합니다. 이어지는 옷 입었느니라에서 쓰인 헬라어 엔디오 역시 큰 겉옷 속으로 내 몸을 완전히 밀어넣어서 나의 본래 모습을 덮어버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나의 모난 성격, 나의 연약함, 세상에서 내가 자랑하는 학벌과 지위, 그리고 나를 규정하는 모든 세상의 꼬리표들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광스러운 겉옷으로 완벽하게 가려버렸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라는 로고가 박힌 똑같은 단체 커플티를 강제로 맞춰 입고 있다는 뜻입니다. 평소에 부부끼리도 여행 가서 커플티 입자고 하면은 쑥스럽다고 질색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영적 가족인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다행인 것은 이 예수라는 옷이 내 지갑이 얇든 내 배가 나왔든 누구에게나 완벽하게 딱 맞는 프리사이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세상의 다양한 옷들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로 옷 입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일 예배당에서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척을 하다가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다시 세상의 자랑거리, 정치적 성향의 옷, 세대 차이의 옷으로 갈아입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과 대화 속에서 자꾸만 나의 잘남이 튀어나오고 세상의 잣대로 서로를 평가하고 있다면은 그것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냄새나는 옛 옷을 다시 주워 있는 것과 같습니다. 누군가 나를 바라볼 때 내 직업, 나의 재산 혹은 나의 정치색이 먼저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부족함을 완전히 덮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십자가의 사랑만이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가 나를 온전히 비우고 오직 그리스도로 덧입을 때 그 예수의 옷기들이 서로 맞닿아서 우리 교회는 세상이 결코 깨트릴 수 없는 완벽한 하나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설교 핵심 구절인 28절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위대하고도 파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당시 고대 사회를 철저하게 갈라놓고 있던 가장 거대한 세 가지 장벽이 있었습니다. 민족적 차별, 유대인과 헬라인, 계급적 차별, 종과 자유인, 그리고 성별의 차별, 남자와 여자입니다. 바울은 십자가 복음이 이 모든 견고한 장벽들을 완전히 무너뜨렸다고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예수 안에서 하나됨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의 고유한 개성이나 성향, 남녀의 다름을 다 무시하고 공장 기계처럼 똑같이 찍어내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의 그 어떤 조건과 기준도 더 이상 우리를 갈라놓는 잣대가 될 수 없을 만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통 분모가 절대적으로 크고 위대해졌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땀방울이 핀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주님이 가장 간절하게 구하셨던 기도 제목이 뭐냐면 바로 하나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을 보시면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친히 정의하신 이 하나됨은 세상 사람들의 단순한 친목 동호회나 아니면은 동호회 같은 그런 결속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를 완벽하게 사랑하고 순종하시며 온전한 하나를 이룬 것 같은 신적인 연합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보여주신 하나됨은 상대방이 나와 뜻이 맞고 성향이 비슷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허물 많고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온 생명을 내어주신 그 철저한 희생과 사랑을 통해 피로 맺으신 기적 같은 연합이라는 겁니다. 주님 바로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연합의 자리로 오늘 우리 교회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여전히 세상의 눈으로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처럼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종과 자유인처럼 삶의 형편과 세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생명을 던져 이루신 그 피값의 연합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나와 다른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감히 세상에 가벼운 잣대를 들이댈 수 없습니다. 내 안의 얄팍한 고집과 편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나를 끝까지 참아주시고 용납하신 것처럼 내 곁에 지체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용납하고 품어주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짜 하나됨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조건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웃고 떠든다면 우리의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모임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진심으로 사랑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우리의 혀 끝에서 나오는 이 교제 속에서, 우리의 언어 속에서 바로 이 십자가의 하나됨이 가득할 때에 비로소 세상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세상의 차별을 뛰어넘어 진정으로 하나가 될 때 오늘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얄팍한 고집과 편견을 꺾고 곁에 있는 형제 자매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납하며 하나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그리스도의 것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들에게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되는 영광이 주어집니다. 여기서 유업을 잇는다는 것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땅,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임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정죄하던 입술을 다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말하기 시작할 때에 그 하나된 공동체는 이 땅에 존재하는 작은 천국이 될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나누고 찢어 발기를 합니다. 오직 하나됨을 지켜내는 이 교회를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똑똑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영적 가족,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풍성히 누리고 또 흘려보내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됨이 어디로부터 출발했고 그 하나됨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적 같은 일인지 함께 나눴습니다. 본래 우리는 세상의 기준과 잣대 속에서 철저하게 나뉘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의 이익과 나의 취향이 조금만 맞지 않으면은 언제든 매몰차게 등을 돌려버리고 세상이 입혀준 계급과 성별, 배경이라는 얄팍한 그런 옷들을 자랑하면서 서로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참으로 연약하고 이기적인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모든 막힌 담을 온전히 허물어뜨리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동일한 믿음 하나로 우리는 아무런 차별 없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냄새나는 낡은 옷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은 그리스도라는 영광스러운 단벌 옷을 입게 된 겁니다. 나와 곁에 있는 성도나 세상의 눈에는 아무리 달라 보일지라도 예수 안에서는 어떠한 우열도 높고 낮음도 없이 모두가 똑같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귀한 한 존귀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가장 위대한 기적이요 연합의 비밀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피로값 주고 이 기적 같은 하나됨을 우리 명신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지켜나가야 될까요? 저는 그 가장 강력한 열쇠는
바로 우리의 입술, 곧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모습들을 가만히 되돌아봅시다.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거나 굳건하게 있던 그 공동체가 하루아침에 깨어지고 분열되는 진짜 모습이 무엇일까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깊은 신학적인 교리가 달라서 교회가 갈라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공동체가 겪는 대다수의 아픔과 눈물은 아주 작은 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무심코 던진 판단의 말 한마디에 깊은 상처를 받으며 정자되지 않은 그 비난의 말에 시험에 들고 내 기준만에 강요하는 차가운 말들 때문에 그토록 오랜 시간 쌓여온 귀한 하나됨이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결국 말로 상처받고 말로 시험 들고 말로 하나 되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의 뼈아픈 현실이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 절망적인 현실을 뒤집어 보면요, 놀라운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하고 말 때문에 무너졌다면요, 역설적으로 우리는 언어의 변화를 통해서 다시 온전하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날선 가치관으로 얼룩졌던 우리의 언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담아내는 거룩한 언어로 회복될 때 우리의 입술은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하나로 묶게 되는 가장 강력한 생명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언어에서 예수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세상의 이야기만이 우리 대화의 중심을 차지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이질적인 사람이라는 사실이 금세 뼈저리게 드러나고 말 것입니다. 당장 제가 지금 안 그래도 선거철이죠. 네, 대통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 강단에서 한번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당이 옳으냐, 야당이 옳으냐, 진보의 정책이 맞느냐, 보수의 정책이 맞느냐를 논하시면서 조금 전까지 그토록 은혜롭게 찬양하며 설교를 들었던 우리는 순식간에 좌와 우로 나뉘어 얼굴을 붉히고 다투게 될 것입니다. 만약 제가 이 자리에서 세대 차이에 대해서 평가하는 말을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 MZ세대들은 개인주의가 너무 심해서 자기밖에 몰라. 혹은 반대로 기성세대들은 꽉 막혀가지고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는 꼰대야. 서로를 깎아내리는 순간 우리 안에는 결코 넘어설 수 없는 거대한 세대의 벽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남녀 차별이나 젠더 문제에 대해서 세상의 논리대로 목소리를 높인다면 어떨까요? 남자로 사는 게 더 힘들어. 여자로 사는 게 더 억울해. 편을 가르고 논쟁하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연합을 잃어버리게 되고 남자와 여자라는 두 진영으로 차갑게 갈라져 끝없이 나뉘고 싸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애초부터 세상의 주제로는 단 1분도 온전히 하나 될 수 없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모든 다름과 장벽을 뛰어넘게 하시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 하나 된 이유는 우리가 서로 말이 잘 통하고 취향이 비슷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철저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이 계셨기에, 주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찢기셨기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교제 속에서 예수의 이름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 교회는 분열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또 항상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교회에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는 1절 밖으로 꺼내지 말라는 겁니까? 오직 성경 구절만 외우고 기도만 24시간 내내 얘기해야 될까요? 교회에서는 막 가상화폐 시장이나 주식 대안 이런 얘기도 하면 안 될까요? 아닙니다. 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하셔야 합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겪는 경제적인 고민들,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재정을
관리하고 살아남을 수 있을지 성도들과 함께 나눈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필요한 일입니다. 교회에서 영어 토익 성적을 어떻게 올릴지, 늦은 밤까지 배달 부업이나 투잡을 뛰어야만 하는 고단한 현실, 그리고 숨막히는 취업 준비, 그런 팍팍한 직장 생활에 대해서 애환을 느끼면서 얘기하면 안 될까요? 당연히 하셔도 됩니다. 치열하게 스펙을 쌓으며 느끼는 좌절감, 쉴 틈 없이 일하며 느끼는 무거운 피로감,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눈물로 살아내는 그 일상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끼리 그러한 삶의 무거운 짐들을 진솔하게 나누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마땅히 있어야 할 참으로 아름다운 교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한 가지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대화의 출발점이 주식일 수 있습니다. 영어 성적일 수 있습니다. 직장의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대화의 결론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식이나 경제 이야기를 하더라도 결국 돈 많은 게 최고야, 돈이 있어야 사람 굿이라더라, 이렇게 끝나게 되면은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언어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 경제시장이 요동치고 내 재정이 흔들리는 위기를 겪지만 그럼에도 내 삶을 책임지시고 영원한 반석은 주님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끝을 맺는다면 그것은 거룩한 신앙의 언어가 됩니다. 성적에 대한 압박감, 힘든 직장생활, 피곤한 노동의 삶을 토로하더라도 세상 살기 참 억울하고 힘들다, 내 팔자는 왜 이럴까, 이렇게 넋두리하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힘든 현실 속에서도 주님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기에 내일 다시 일어나 힘을 얻습니다. 우리 함께 인내하여 기도합시다라고 맺음 지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희로애락과 일상을 공동체 안에서 마음껏 나눠야 합니다. 하지만 그 교제의 마침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마무리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가 결론이 되지 않는 대화, 예수가 빠져버린 삶의 나눔은 결국 우리를 다시 세상의 차가운 잣대 속으로 이끌며 우리가 누구인지 그 거룩한 정체성을 철저하게 잃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서 이리저리 휘둘리다 정체성을 잃은 그리스도인은 결국 모래알처럼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명신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맺으려 합니다. 아까 서두에서 제가 교수님과 저와 대화를 나눈 그 목사님의 출타 이야기를 잠시 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도 저도 하나 또 느낀 게, 우리 설교가 오늘 들었던 설교처럼 우리의 말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세상의 잣대로 상황들을 바라볼 거라는 거죠. 만약 목사님이 매번 교회에만 계신다면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불러주는 곳이 없어? 능력이 부족하신가? 의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목사님이 외부 사역을 나가시면 우리 목사님 교회에 통 안 계시네, 도대체 언제 사역을 하시려나, 그런 서운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가 있을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완전히 비로소 새로운 시선으로 보게 됩니다. 예수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역자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목사님께서 교회를 지키실 때는 양떼를 돌보시는 그 깊은 사랑에 감사하게 되고, 오늘처럼 외부로 출타하게 되실 때는 또 명신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 전체를 든든하게 세워가시는 그 거룩한 발걸음으로 기도로 든든히 지원해야 되겠다. 여기에는 어떤 것이 더 훌륭하고 말고 차이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귀한 헌신만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 없이는 단 하루도, 아니 단 한 시간도 하나 될 수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이 명백한 진리를 오늘 우리 가슴 안에 깊이 새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우리 명신교회 안에서 나눠지는 모든 만남의 교제, 그리고 모든 언어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장 풍성하게 살아 숨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서로를 바라볼 때 세상이 입혀준 그 신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님을 따뜻하게 덮고 계신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바라보기 소망합니다.
서로의 다름과 부족함을 발견할 때마다 저 사람은 대체 왜 저럴까? 날카롭게 판단하기보다는 저렇게 다른 우리를 주님이 피 흘려 한 가족으로 묶어주셨구나. 십자가의 위대한 능력을 찬양하시기 소망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십자가의 언어로 바뀌면 닫혔던 관계가 열리고, 관계가 열리면 우리 교회가 폭발적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세상의 논리로 서로를 찌르던 차가운 혀를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받고 오직 사람을 살리며 그렇게 세워나가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의 언어만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 명신교회가 세상의 그 어떤 거센 풍랑과 분열의 영이 틈타려 해도 결코 흔들리지 않은 그 반석과도 같은 공동체, 내 삶의 모든 대화와 내 땀방울이들의 모든 결론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이 맺어지는 진짜 예수의 사람들, 진정으로 예수로 숨쉬고 예수로만 살아가는 참된 생명의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기대라는 찬양인데요, 우리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계획하신 일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서로의 다름 속에서도 함께 될 때에 그것은 어떤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임을 고백하며 우리 함께 주 안에 우리 나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